아프리카 부족 가운데 하렘 파크라는 부족이 살고 있습니다. 이제 이 사람들은 아프리카 전체 부족 가운데서 키도 제일 작고 또 그 삶의 방식 자체도 굉장히 원시적인, 가장 원시적인 삶을 살고 있어요. 그래서 문명에 접근이 별로 없었던 그런 부족입니다. 근데 이 부족 사람들은 스스로를 생각하기를 자기네가 세계 1등 국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기네가 세계에서 가장 먼저 지음받은 백성들이다. 이제 신의 창조할 때 가장 먼저 지음받았다. 이렇게 이제 자랑하면서 산다고 합니다. 이제 우물안 개구리처럼 다른 사람들을 알지 못하니까 자기들을 최고로 여기는 거죠. 이런 식의 사고는 꼭 이런 하렘파크 부족만 갖고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도 이제 다른 민족을 얕잡아서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일본 사람들을 그냥 일본 사람이라 부르지 않고 욕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죠? 예, 우리가 일본 사람들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중국 사람들을 생각할 때도 우리가 좋은 말로 할 때도 있지만 나쁜 말로 할 때는 이렇게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가 다 자기가 제일 잘난 맛으로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쓸데없이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어떤 스펙을 자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최초, 1등 이런 거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한 10년 전에 전화를 한번 받은 적이 있는데 제주도 교회 안에서도 이제 어느 교회가 1번으로 세워진 교회냐 이거 갖고 막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장로님이 저에게 전화를 주셨어요. 이제 노예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제주도에서 도대체 어느 교회가 가장 먼저 세워진 교회냐. 그걸 좀 우리는 다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말하고 있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하는 이 책들이 막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고 지금 노예 안에서 싸움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거는 손을 들고 아무리 노예에서 결정을 해도 학자들은 손 들고 결정한 걸 따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는 학자들이 반드시 나올 거기 때문에 그냥 이거는 학계가 논란하도록 그냥 학자들이 서로 이야기하도록 놔주세요. 그리고 한마디를 제가 더 했습니다. 1등 교회가 된다는 게 무슨 큰 의미가 있습니까? 1등 교회가 된다는 것이 1등 신앙을 가진 건 아니란 말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제자들도 한번 보세요. 제자들의 스펙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스펙에서 우리가 흠모할 만한 정말 본받을 만한 좋은 스펙이 뭐가 있습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에요. 학벌이 높은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고 소유가 많은 사람도 아니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직업을 가진 것도 아닙니다. 경제적인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평범한 고개를 잡는 어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사실은 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전 세계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기억하고 있고 2000년이 지난 저와 여러분까지도 이분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을 위대하게 만든 것은 무엇입니까? 무덤이 화려하게 남아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죽음을 아주 영광스럽게 정말 평안하게 그렇게 돌아가신 것도 아닙니다. 장례식을 뻑적지근하게 치른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역사에 길이 남을 만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게 되었을까요? 오늘 말씀 속에서 저희들이 그걸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과연 1세기 예루살렘에서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도대체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수 있었을까? 그 원동력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당시 복음의 적대적인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능력 있는 복음의 역사를 이룰 수 있었는가? 그 힘의 근원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할 것은 예수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
여러분 1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여기 보면은 성전에 기도 시간에 맞춰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뭐 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기도했다. 여러분 얼마 전에, 물론 날짜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도대체 며칠에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며칠이 지났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들이 불과 얼마 전에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 속에 그 중심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특별히 이 베드로는,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나오는데,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에요? 설교해가지고 하루에 3,000명을 회심하는, 3,000명이 회심하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킨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아마 야 베드로 이랬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그 정도 역사가 나타나면요 타락하기 딱 쉽습니다. 모든 영광을 자기에게 돌리기 너무 쉬운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뭐 하고 있느냐?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제9시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저녁 번제를 드리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경건한 유대인들이 주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그 기도 시간에 맞춰서 성전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올라갈새라고 되어 있는 이 동사는 우리말 성경에는 정확하게 그 느낌이 안 와닿지만 원문 성경으로 보면은 이게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일어난 사건을 이야기할 때 쓰는 미완료 용법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미 성령 충만하고 이미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낸 이 베드로가, 요한이 반복적으로 기도 시간에 맞춰서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뭐 했다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능력받지 않고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와 요한하고 성전에서 구걸하는 거린하고 비교해 보세요. 무슨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납니까? 둘 다 돈 없는 건 마찬가지예요. 그죠? 이 사람도 구걸하기 위해서 성전 미문에 앉아 있습니다. 자기 능력으로 여기 올 수도 없는 사람이라서 누가 데리고 와서 앉아 있습니다. 비참하죠. 근데 돈 없기는 베드로와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고 싶어도 줄 수 있는 것이 없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궁극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 무슨 차이예요? 예수님이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 그 차이예요. 누구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냐, 그 차이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가치 있는 인생이 살아가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거 뭔지 아세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우리 자신만 보면은 보잘것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능력을 받기 위해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한 이유는 이겁니다. 내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느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성령으로 충만했지만 날마다 기도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제의 그 능력이 오늘의 나의 능력이 아니에요. 어제의 그 능력도 내 것이 아니었고 오늘 내가 살아가는 능력도 내 것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특별히 영적인 역사는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한 영혼도 우리 힘으로는 바꿀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고 엎드리고 또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믿는 사람에게는 기도가 그래서 율법이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겉으로 보면 똑같아요. 유대인들이나 베드로나 요한이나 그 시간 맞춰가지고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모습만 보면은, 겉으로만 보면은 똑같아 보입니다. 그렇지만 차이점이 있어요. 유대인들은 이게 율법이에요. 하나의 의무예요. 그렇지만 크리스찬들에게는 이것이
사모함의 자리고 은혜의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시간이 너무 귀하고 이 사람들에게는 예수의 능력을 받는 유일한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를 사모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는 있잖아요, 우리가 기도가 하나의 율법이 됩니다. 그래서 통과 의례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하긴 하지만 의무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기 전에 예배하고 예수 믿은 다음에 예배하고가 다릅니다. 예수 믿기 전에 예배는 뭐예요? 종교 의식에 머무르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예요. 열심히 내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주의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무감 때문에 할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모태신앙인 사람들은 그러기가 쉽습니다. 의무적으로. 그러나 예배 시간이 지루하기 짝이 없습니다. 설교도 잘 들리지도 않고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근데 설교 내용 자체가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근데 잘 들리지가 않아요. 은혜 받지 못하면 그렇습니다. 문법이 어려운 것도 아니고 무슨 어려운 영어를 쓰는 것도 아니고 조선말로 말하지만 잘 안 들어와요. 왜? 영적인 것을 잘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 말의 의미가 와닿지가 않습니다. 찬양을 하지만 곡조가 좋아서 찬양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찬양에 내 마음을 담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나기 전에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거듭난 다음에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 만난 다음에는요, 정말 기도 시간이 귀하고 귀하다라는 찬양이 무슨 말인지를 이해하게 됩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기도 시간을 사수하고 싶어서 정시 기도를 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뭐 정해놓고 기도해, 그냥 우리가 무시로, 주님도 무시로 기도하라고 했는데 그냥 항상 기도하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정시 기도를 약간 무시할 때도 있습니다. 그거는 율법이고 자유롭게 해야 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무시기도만 하다 보면은 뭘 느끼게 됩니까? 은혜 받은 성도가 무시기도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무시기도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베드로와 요한이 무시기도를 안 해서 정시기도한 게 아닙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이유는 무엇이죠?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 시간에는 꼭 무슨 일이 있어도 만사를 제쳐놓고 주님과 만나야 되겠다, 그거를 결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한 기도 시간에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의 연약한 육체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들쑥날쑥 기도 시간을 정해놓으면 기도 못할 때가 많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기도를 괜찮게 하셨는지 모르지만 저는 이 정시 기도를 그래서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은혜 받고 나서 달라진 게 있어요. 은혜 받고 나서 예전에 20대 때 열심히 정말 은혜 받고 나니까 기도를 정해놓는 기도 시간을, 저하고 하나님하고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에는 이제 만사를 제쳐놓고 기도하기를 힘쓰는 거예요. 정시 기도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거 한 겁니다. 어떻게 기도하면 됩니까? 목사님, 저는 은혜 받긴 받았는데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기도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보다 앞서 기도하신 분들의 기도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대표적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도 있고요, 그게 너무 짧다면 조금 긴 버전으로 나와 있는 것들이 시편 곳곳에 흩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도 시편 기도를 많이 강조하는데, 여러분들이 뭐를 기도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요, 시편을 펴놓고 조용히 여러분의 소리로 읊조리시면 됩니다. 그 시편기를. 그러다 보면 시편 기자들의 기도 내용이 내 기도하고 너무너무 맞다는 걸 느끼게 돼요. 그래, 내 마음이다, 정말 내 마음이 이렇다. 근데 나는 아름답게 표현할 줄 몰랐는데 이 사람은 정말 아름답게 기도를 표현했구나. 그리고
자기의 기도문을 많이 만들어 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기도를 보면서 뭘 느낍니까? 시편 기도를 보면은 이분들이 막 우발적으로 앉아가지고 확 쏟아놓고 나가는 기도, 그런 기도도 있습니다. 울부짖고 탄식하는 기도도 있지만 차분히 자기 기도를 정리하고 있다는 걸 알게 돼요.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적어보면 우리의 마음이 담겨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일기를 쓰시는 분들은 일기 끝에 여러분의 기도문을 짤막하게 적어보세요. 그날의 기도, 하나님 앞에 감사도 좋고 회개하는 기도도 좋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기도도 좋고. 여러분, 우리는 우리 힘으로 살아갈 수 없어요. 주님의 능력을 믿고 주님의 은혜에 사로잡히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이 내가 부족하고 없는 것, 이거 있었으면 좋겠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이, 그것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이 망가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백도 없고 학벌도 없고 소유도 없고 이 구걸하는 거지보다도 더 경제적으로 나을 것도 없는 인생을 살지라도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우리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기도함으로. 자,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할 게 있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예수님의 소유된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찬에게 더 중요한 게 뭡니까? 내 소유보다도 소속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소속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나타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들어갈 때 거지는 구걸하고 있습니다. 자, 4절부터 7절 말씀까지 한번 볼까요? 4절부터 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에게 없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거지에게 줄 돈이 없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난감한 일이 어디 있을까요? 거지가 간절히 바라는 건 뭡니까? 돈이죠. 거지가 그것 때문에 지금 사는 건데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줄 금과 은이 없는 거예요. 있으면서 안 주는 거 아니에요. 없어요. 줄 게 없어요. 근데 이 사람에게 더 필요한 게 있는 걸 보았습니다. 그건 뭐죠? 40년 동안, 나중에 이제 이 사람 나이가 뒤에 나오는데 40세라고 되거든요. 다음 주에 나옵니다. 다음 주 이 사람 나이가 4장에 나와요. 4장에. 근데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정상인처럼 걷기도 하고 뛰기도 했으면 거지로 안 살 수도 있었겠죠. 근데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당시에 사회적 분위기가 장애인들에게 무엇을 요즘처럼 뭐 혜택을 주고 직장을 마련해 주고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내게 가진 것으로 내게 준다.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이게 베드로와 요한에게 있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더니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킬 때에 발과 발목이 힘을 얻게 되었다고 그럽니다. 걷기도 하고 뛰기도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뭐가 나타난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뭘 느끼게 됩니까? 여러분, 한국 교회가 우리가 거꾸로 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와 여러분이 과거보다 가진 것도 많고 능력도 많다고 이야기합니다. 한국 교회가 예전에는 많이 없었지만 지금은 금도 있고 은도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근데 정작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없어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구걸하는 사람에게 돈은 줄 수 있어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전달해 주지 못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물론 금과 은을 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구제도 중요합니다. 저희 교회도 구제를 힘쓰고 또 많은 사람들을 돕는 것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또 노력도 부족하지만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창립 1주년 될 때로 기억하는데 1주년인지 2주년 될 때인지로 기억하는데요. 창립주일 많은 분들이 이제 감사헌금을 했습니다. 근데 그걸로 두 군데를 도왔습니다. 전체를 가지고. 한 군데는 이제 월드비전을 도왔고 또 한 군데는 이제 어려움을 당한 목회자 가정을 도왔습니다. 구제하는 거 중요합니다. 교회가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솔직하게 고백하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 구제는요, 기독교만 하는 거 아닙니다. 불교도 하고 원불교도 하고 가톨릭도 하고 심지어는 우리가 이단이라고 이야기하는 단체에서도 구제와 사회봉사를 앞세웁니다. 전 세계 표창을 받았다고 자랑하고 UN 상을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합니다. 전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제는 물론 지금도 통계로 보면은 기독교 계통의 사회복지 단체가 가장 많고 또 교회가 하는 그 구제 사업이 가장 규모가 큽니다. 그거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능력은 기독교의 능력은 우리 크리스찬들의 능력은 어디서 나타납니까? 금과 은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많은 분들이 이제 금과 은이 있어서 또 많은 분들이 헌신해서 좋은 건물을 많이 올렸습니다. 꼭 필요한 건물들이 있습니다. 정말 모임 장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건축을 해야 될 때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 지나치게 화려한 건물을 짓느라고 어려움을 겪는 교회가 너무 많아요. 우리 교단에서도 어떤 교회가 몇 년 전에 건물을 짓다가 이게 규모가 너무 커가지고 부도가 나서 무너져 버렸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건축사가 그 교회만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우리 총회 안에 소속되어 있는 그 교회를 대상으로 소송을 건 거예요. 그 복잡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건물이 유지재단에 소속돼서 이제 유지재단 소속인데 유지재단 소속의 교회들을 상대로 소송을 건 거예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경매에 낙찰되고 건물이 넘어갈 위기에 있었습니다. 지금 이제 법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옛날보다 은과 금은 자랑하는 시대가 되었지만 우리 가운데 정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는지, 여러분, 교회가 교회답기 위해서는 뭐가 나타나야 되겠어요? 그 가운데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겠죠. 그죠?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진심으로 높아지고 하나님의 이름에 높아지는 예배가 살아나야 되겠고, 그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는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지고 그 말씀대로 양육받아서
죄를 청산하고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로 온전히 새롭게 변화되는 믿음의 삶을 사는 역사가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엉망진창으로 살던 사람이 예수 믿고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이전에는 의미 없고 가치 없는 인생을 살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산다. 이게 가장 큰 기적이에요. 근데 그 가장 큰 기적이 일어나야 될 교회 안에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우리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모여서 먹고 교제하고 헤어지는 모임이 아닙니다. 우리 안의 모임과 교제는 어느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먹고 끝나는 모임이 아니에요. 개모임이 아닙니다. 산악회도 아니고 동창회도 아니고 향후회도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지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요, 금과 은을 소유하지 못했지만 아무 문제 없어요. 뭐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있습니다. 제자들은 내게 있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라고 말하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일으켜서 치유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이 치유한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들을 통해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랑할 것도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약하고 부족하고 능력이 없지만 저와 여러분의 약함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뭐가 나타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한 영혼 한 영혼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고 엎드릴 때에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진짜 교회예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할 게 있습니다. 결국은 예수의 능력으로 충만한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건 뭐냐? 구원과 기쁨의 역사가 나타나요. 구원과 기쁨의 역사.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거지를 고쳐주었습니다. 거지에게 걷도록 명령합니다. 40년 만에 이 사람이 걷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기적이죠. 우리가 그냥 한 달만 깁스하고 있어도 이거 다시 걷는데 얼마만큼 많은 재활이 필요하겠어요? 한 달만 깁스하고 있어도 이거 재활해가지고 다시 걷기 위해서 노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40년 동안 걸어본 적이 없어요. 태어나면서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오른손을 잡고 탁 일으켰더니 발목에 힘을 얻고 걷기도 하고 뛰었다고 그랬습니다. 이건 기적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이 뭐 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셔야 돼요. 자, 8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부터 10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여러분, 단순히 이 사람이 멀쩡해졌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이 고침받고 방향을 반대로 할 수 있습니다. 집으로 갈 수도 있어요. 집으로. 가족들에게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사람이 회복되니까 이 사람에게 뭐가 나타났어요? 여기는 한 줄로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그냥 이 사람 성전으로 들어갔구나, 찬송했구나 이렇게 되지만 이 사람이 그냥 찬송했겠냔 말이에요. 그냥 성전으로 들어갔겠냔 말이에요. 이 사람 가운데 그 중간에 많은 게 생략됐지만 어떤 변화가 일어난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었어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 와서 늘 구걸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처형된 사람이라는 거, 사형수로 죽었다는 거 다 아는 사람이에요. 이제 모르는 사람 아닙니다. 근데 지금 이 사람이 고침받은 그 배후에 뭐가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복음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걷고
뛰면서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예수님을 높이는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회복입니다. 단순히 거지로 살다가 걷고 뛰면서 직장 생활하게 되었다. 글쎄 모르겠어요. 직장 생활 해가지고 그 직업에 만족하면서 아휴 차라리 내가 그냥 미문에서 구걸할 때가 더 좋았는데 그때가 좀 수입이 더 짭짤했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직장 생활 해가지고 떼부자가 되었다 이런 건 아닐 거예요. 40년 동안 공부한 적도 없고 기술을 익힌 적도 없는 이 사람이 만 40에 새롭게 걷는 인생이 되었는데 무슨 직업을 가졌겠습니까? 아마 거지보다 더 훌륭한 직업을 가졌을 거라는 보장도 없어요. 더 수입이 좋았을 거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의 인생에 달라진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예수 믿고 예배하는 인생 되었습니다. 예수 믿고 변화된 인생 되었어요. 구원이 있고 구원의 감격이 있는 삶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자기만 믿은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보고 놀라는, 심히 기이 여기며 놀라고 예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다음 주 말씀에 나오지만 이 사람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얼마나 더 늘어나는지 아십니까? 베드로가 이 사건 때문에 몰려든 사람 보고 설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다음 주 설교예요. 그 다음 주 설교는 뭐냐? 그걸 통해서 사도들이 고난받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중간에 뭐가 나오느냐? 이 사람 때문에 변화된 예루살렘 공동체가 새롭게 생겼어요. 그거 뭐냐? 5,000명이 변화된 거예요. 5,000명. 남자만. 거기 보면 남자만 5,000명이 이 사람 때문에 예수 믿게 되었어요. 남녀 다 합치면 10,000명, 애들까지 합치면 20,000명일 수도 있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숫자가 이 한 사람이 변화된 사건을 통해서 새로운 회심자가 나온 것입니다. 새롭게 변화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예루살렘 곳곳에서. 여러분 이게 복음의 역사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선교 초기 역사에서 보면요, 많은 어려운 사람들이 고침받는 이야기도 나오고 고아들이 구제, 도움을 받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교회를 우리 여러분 아실 겁니다. 소래교회입니다. 소래교회. 황해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근데 이 소래교회의 특징은 뭐냐? 선교사가 들어오기 2년 전에 세워졌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 우리나라에 서상륜, 서경조 형제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인삼장사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인삼장사하기 위해서 중국으로 갔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장티푸스에 걸린 거예요. 장티푸스 걸리면 죽는 병입니다. 옛날에. 근데 서양 선교사를 만나가지고 이 사람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서양 선교사에게 복음을 들었습니다. 맥킨타이어 통해서 복음을 들었어요. 이 사람들이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한국에 들어와서 이 사람들이 한 일이 뭔지 압니까? 자기 외갓집에 가가지고 교회를 세웠어요. 그게 소래교회입니다. 1883년도 5월 달의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올 때가 1885년도 4월 달이거든요. 그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가 들어왔을 때가 부활절 아침에 들어왔어요. 부활절 아침에 인천 제물포로 들어왔는데 그때가 1885년 4월 5일이에요. 4월 5일 날. 그날이 그때 부활절이었습니다. 금년은 우리가 4월 9일 날 지킵니다만. 여러분 놀라운 일 아닙니까? 선교사가 들어와서 교회를 세우기 전에 한국인들이 와서 자기가 자발적으로 교회를 세웠어요. 여러분, 이게 누가 시켜서 될 수 있는 일입니까? 아니에요. 누가 시켜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장티푸스에서 살아났다. 이제 건강해지니까 인삼장사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기네 인생이 달라진 것이 단순히 서양 의사 만나가지고 고침받았다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이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남양주 중심교회 성도 여러분, 옛날 어르신들의 말에 의하면은 물건에도 중요한 것이 있고 하찮은 것이 있는 것처럼 일에 있어서도 우선순위가 있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소유가 아닙니다. 스펙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누구에게 사로잡혀 살아가느냐, 우리의 소유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소속이 문제예요. 나의 소속이 어디에 있느냐, 나의 존재가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에게 사로잡힌 사람,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는 사람, 예수님을 자랑하는 사람, 예수님을 삶 속에서 높이고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생명이 나타나고 예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사람. 금과 은은 없어도, 건강은 없어도, 젊음은 없어도, 화려한 이력은 없어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예수 생명이 나타나는 믿음의 종들로 서야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부족한 것이 있고 아쉬운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하는 아마 기도 제목들이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 이게 있어야 됩니다. 저게 있어야 됩니다. 내게 이게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사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우리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께 사로잡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 각자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없는 것에 주목하기 쉽습니다. 우리가 부족한 것에 주목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사로잡힌 종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만나는 사람이 주님을 찬양하고 성전으로 들어가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사,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 생명이 증거되게 하시고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 능력을 증거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먼저 예수님께 사로잡힌 종이 되게 하여 주시고, 금과 은은 없어도, 젊음은 없어도, 우리의 소유가 넉넉지 못해도, 우리의 학벌이 대단하지 않아도, 우리의 이력이 대단하지 않고, 우리의 직업이 대단하지 않아도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 거듭나는 영혼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를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한국교회가, 우리 남양주 충신교회가 화려한 주여 소유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진정한 예수 능력이 나타나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여 이 교회가 주님 성령 안에서 깨어 있어서 늘 주님께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가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대의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다른 거 의지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능력만 의지합니다. 주여 우리를 성령으로 변화시켜 주셔서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 주여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재 창조주를 주님으로 모시고 살면서도 끊임없이 의심하고 낙심했던 저희들의 잘못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에게 없는 것에 주목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믿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과 문제를 볼 수 있도록 믿음의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사로잡혀 살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615